오늘 갈등 해결의 원리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명의 삶 교재 우리 큐티에서 사도행전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지금 9장까지 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 받은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이러한 내용으로 사도행전 전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러한 부흥운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때로는 그 개인에게 때로는 그 지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계시죠. 지금도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버리 지역에는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이러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양 대부흥 운동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계기가 된 원산 대부흥 운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1903년 원산에서 이 부흥운동 또 회개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부흥의 주역은 하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로버트 하디 목사님은 캐나다의 남감리교로 선교사로서 1898년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선교 일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선교사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5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고 1903년 8월 24일 원산 감리교회 선교사 여선교사 연합 기도회에서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그의 5년 동안 이 조선이라는 땅에 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한 일을 돌이켜 보니까 뚜렷한 열매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그러다가 자신이 이 백인으로서 이 동양의 작은 나라 그리고 체구들이 작고 거무잡잡한 이 조선인들을 보면서 자기가 교만에 빠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의료 선교사로서 공부를 많이 한 학식이 높은 선교사로서 다른 선교사들에 비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사역했던 것을 알고 이 사경회에서 그는 공개적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회개하고 그로부터 하디 선교사는 전국에 다니면서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1906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1년 전에 평양에서 감리교 또 장로교 연합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회개 운동을 일으키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에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교사 강습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길선주 영수, 지금으로 보면 이제 장로님에 해당되는데 본래 이 길선주 씨는 길선주 영수는 나중에 이 평양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장로교의 초대 7명 목사님이 됩니다. 이분이 장대인 교회 장로님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이 마지막 날 나와서 자기 그 친구가 자기에게 맡긴 돈을 맡긴 친구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사업을 위해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회개하며 그 교회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밤을 새우면서 회개하고 어떤 사람들은 울면서 떼굴떼굴 부르면서 나가서 또 회개하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이 회개 운동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이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됐어요. 본래 이 평양은
우리가 아는 대로 기생이 많고 술집이 많은 그러한 곳이잖아요. 근데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평양에서 술집이 사라졌습니다. 술집을 하려고 해도 술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부흥 운동은 결국은 서울로 연결이 되고 전국 각지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대부흥 운동은 1919년 이 3.1 운동회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3.1 운동, 이 운동의 대표자 33명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는 한 20만 명이 되지 않았거든요. 2천만 이 대한민국 가운데 1% 되지 않는 이 기독교인 가운데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 사람들이 16명이었다. 반수가 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길선주 영수와 또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계기가 된 이 하디 선교사의 회개 운동이 결국은 평양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흥 운동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부흥을 가져온 가장 강력한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강력한 이러한 대부흥 운동으로 역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는 그래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장로교회 분열 사건들이 발생했고 오늘날 보면은 교인들이 세속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고 또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한 것을 우리가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 갈등과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 자신들과 또 한국 교회와 또 세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성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항상 개혁하는 이러한 것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갈등 해결의 원리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마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초대교회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걷지 못한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나 외쳤을 때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또 문제도 있었죠. 또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일어나서 어떻게 보면 교회의 중심 역할을 한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을 거예요. 이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당시에 이 산헤드린 공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교회를 핍박했지만 교회는 날로 더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문제에 보면 교회에 또 문제가 터졌어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보는 대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갈등이 표면화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7 집사를 선출해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 7 집사에 대해서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에서 교회에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 또 항상 상존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고 또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까 하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히 이 접속사를 가지고 우리가 해결하는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그럼에도입니다. 오늘 말씀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문제는 아나니와 삽비라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보는 유대파 또 히브리인 또 헬라파 유대인의 문제는 어떤 교회 안에 있는 집단의 분열 양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문제지 않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에 속한 과부들이 구제사역에서 소외된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이 많아서 생기는 단순한 실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확대 재생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대립하는 양상까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 본토에서 계속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또 끌려가기도 하고 또 살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이주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 땅이 그렇게 아주 비옥한 땅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또 가뭄이 자주 오고 살기가 팍팍해서 이주한 사람도 있었거든. 이렇게 외국에서 이주해서 오랫동안 살다가 아니면은 돌아온 사람도 있고 그 자손들이 나중에 이 고국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그랬는데 언어를 주로 헬라어를 썼어요. 그리스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살아온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나 사고가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세상에서는 드뭅니다. 세상에서 어떤 그룹이다 하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이익을 공유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각계각층, 남녀노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러므로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에 이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잘 대처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사도들은 자신의 문제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의 근원을 파헤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오늘 6장 2절 말씀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절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이 우선순위를 강구했다 이렇게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을 알고 빨리 인정할수록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교회의 일들을 해결하는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이 예배하고 특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처음에는 그럼에도 이것이죠.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령 충만하더라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소망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교회에 소망을 두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야 한다. 그렇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구제 사역을 담당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이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일꾼을 세우는 것이죠. 당장 사도들은 그 문제를 봉합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나서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일꾼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에 온 무리가 기쁘게 여기고 7명의 지도자를 선정하여 세우고 그들에게 사도들이 안수합니다. 사도는 이 일을 교회에 맡겼어요. 자기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교회에 상의를 하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기쁘게 여기는 대로 일꾼을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교회에 신뢰를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역의 일정 부분을 위임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먼저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오늘 4절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 기본을 다시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12사도는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자신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임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구제 사역에 수고할 지도자들을 선출하기로 한 것이죠. 이것은 우선순위로 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등산 전문가는 이런 조언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등산 중에 우리가 길을 잃으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빨리 밑으로 내려가야 합니까? 그러면 더 헤매게 된다는 것이죠. 등산 중에 길을 잃으면 높은 곳에 가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골짜기인가 보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까 방향을 정하고 내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우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도의 신앙의 우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물론 교회 사역, 봉사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우선에서 하나님께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먼저라는 것이죠. 이게 성도의 우선순위임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만 바르게 세우고 행하면 교회에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갈등의 문제들은 다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가 기회인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분열된 위기에서 사도들은 자기 위치를 찾았어요. 그리고 일꾼을 선정했습니다. 그들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교회가 이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우선했습니다.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바쁠수록 더 기도합시다. 이런 말씀을 하신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바쁘니까 기도 다음에 하고, 내가 바쁘니까 예배는 등한시하고, 이것이 아니죠. 성도는 말씀과 기도에 정성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도가 아닌데 교회 사도면은 목사님, 장로님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우선시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항상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실수를 많이 줄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불신을 신뢰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6장 5절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또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이름들이 대부분 헬라식 이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7 집사를 뽑았는데 사실은 이제 7 집사라고 말하지 않고 본래 성경에는 7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제하는 일에 전무할 7사람을 봉사할 사람 7사람을 뽑은 거죠. 지도자로서.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모든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들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 헬라파 사람들이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꿔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래도 자기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꿨다 그러면 헬라파에 가까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뽑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누구나 객관적으로 이렇게 세워진 지도자들은 신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선정한 또 지도자들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던 이러한 불신을 신뢰하는 기회로 삼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오늘 6장 6절에 보니까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기도하고 안수한 이런 것은 행식적인 상황으로 봅니다만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또 신뢰하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러한 갈등의 문제가 이제 봉합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많은 문제를 때로는 안고 있지만 그 문제를 숨기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봉합하려고 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 문제가 드러나야 그것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그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때로는 당혹감을 느낍니다만 그래야 해결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때는 그 문제를 파악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은 각자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인 폴 드루니에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들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모든 갈등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지 않고 또 이해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온다. 그래서 때로는 이 서약을 서로 맺고 그 서약을 준행하기로 서로가 약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결혼 서약에서 보면 돼요. 결혼할 때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잖아요. 이건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맺어준 관계를 사람이 끊어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으로 구원받은 이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특히 교회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공동체는 이 땅에서 끝날 가능성이 많잖아요. 이 땅에서 서로 맺은 언약이 되는 것이죠. 사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형제와 자녀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한 형제는 영원히 우리 죽어서 천국에 살 때도 그럼 그때도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천국에서 함께 부르는데 만일에 불화가 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때로는 불화할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 화해하고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서약을 맺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사랑하기로 결단 내려라. 사랑하기로 서약을 맺으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감정적인 것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 미워하고자 하는 마음이 혹 생길지라도 성도는 뭐예요? 성도는 서로 사랑의 언약을 맺었다. 사랑의 서약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맺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범을 보이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도 이같이 사랑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라고 한 명백한 사실을 우리가 결코 부인하거나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랑하기로 결심해야 돼요. 사랑하기로 서로가 서약을 맺은 사이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사랑의 서약을 맺었습니다. 좀 어색할까요?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보고 우리는 사랑하기로 서약을 맺었습니다. 어색하죠? 부부 사이에도 이런 걸 자주 해야 됩니다. 손을 꽉 붙잡고 우리는 사랑하기로 서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미워했던 모든 감정이 스르르 다 사그라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성도가 별로 항상 그런 걸 항상 의식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의 서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갈등이 있었지만 그리하여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설 때에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더 힘을 얻고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때문에 망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망합니까?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문제, 우리 삶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러한 갈등, 이러한 관계의 문제는 결코 절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극복의 대상입니다.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문제들을 이겨나감으로 더욱더 강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든든한 교회로 서갔습니다. 이 다음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서대반이 순교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를 더 부흥케 하는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편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갓 생성한 교회지 않습니까? 유구한 역사가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사실은 더 교회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또 우리를 더 신실한 하나님의 신자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고,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그러한 부흥의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결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에요. 막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안팎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 문제를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특히 교회의 일꾼을 선정하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부흥케 된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든든한 교회로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부흥하는 가운데서도,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가 소망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랑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예배에 충실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사랑하고 또 불신을 신뢰로 바꾸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더욱 왕성하고 모든 갈등을 넘어서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가는 우리 동업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대교회와 우리의 가정 역시 안팎으로 문제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 없는 개인이나 가정도 없습니다. 이 사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고스란히 교회가 짐으로 안고 아버지 가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고 조롱하더라도 교회가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하시고 불신을 신뢰로, 미움을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회복을 넘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흥하는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울며 씨를 뿌릴지라도 기쁨으로 거두는 아버지,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부흥의 때가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